사람은 스스로 살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평생 아무 도움 없이 스스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왜 하나님께서는 태어나는 아이가 어른이 아니라 아이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거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아무 도움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또 형제들로부터 나는 도움을 받는 존재로 태어났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인간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인간.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 인자는 이 두 사람의 존재가 서로 기대어 사는 겁니다. 이렇게 딱 두 가지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며 살아가는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이간자, 틈간자입니다. 사이간자, 틈. 서로 기대어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사는 존재. 그런 사람들 틈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스스로 살았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는 혼자 태어나서 내가 혼자 잘해서 내가 혼자 성공해갖고 그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뱃속에서부터 10달을 있다가 어머니가 조심하시죠. 듣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그래서 10달 동안 안전하게 있다가 출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로 도를 지낼 때까지 또 건강하게 부모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점점 자랍니다. 그러다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다가 형제의 도움을 받고 또 학교에 가서는 스승의 도움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는 선배들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 참 좋은데 그러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서로 도울 수 없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이럴 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깨달으라.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헬라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첫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 하냐면 안드로포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세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안드로포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한자로 보면 사람 인자를 쓰고 거기에 사이간자, 틈간자를 써서 사람이 서로를 기대고 그 기대는 사람 사이에서 사는 존재, 그 인간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한자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안드로포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할 때 이 단어는 아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위로라는 뜻입니다. 이 아나라는 단어는 위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드로포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을 위를 향해서 들으랍니다. 내 얼굴을 위를 향해서 쳐다보라. 그래서 인간은요, 그런 존재입니다. 직립보형을 한 후에 인간은요, 하늘을 보면서 위를 쳐다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위 쳐다보면서 사는 거 봤습니까? 소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살만하네. 그런 거 보셨습니까? 돼지는요, 맨날 꿀꿀거리면서 아래만 쳐다봅니다. 그래,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은 오직 땅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 사람은 위를 쳐다보며 사는 존재. 그래서 인간이 짐승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인간이 짐승이 되냐면 땅만 보고 살아갈 때 그때 인간이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 하늘에 속한 존재. 짐승은요, 땅에 속한 존재. 사람은 하늘에 속했다. 하늘에 속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나고 내가 도움을 어떤 것을 바랄 수 없을 때 내가 눈을 산을 향하여 쳐다볼 때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은 뭐냐면 이 시편 121편은 성전 순례시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는 말이에요.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총 시편에는 15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시편이 121편의 말씀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갈 때 또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올라갈 때 예루살렘 산이 다 다가오는 거예요. 성산이라고 말을 하죠. 예루살렘까지 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자식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아버지가 뭐 서로 자식에게 묻고 자식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그럴 때 서로 대답하는 게 봅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오는가? 그럼 자식은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또 자식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옵니다. 이렇게 서로 응답하는 시편이 121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서로 힘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서 보면 나의 도움은 참 이 단어가 은혜가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이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창조주 하나님은 뭐라냐면 엘로힘이라고 얘기해요. 엘로힘. 권능이 하나님, 전능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라고 해요. 여호와. 그러니까 창조주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말이고 여호와라는 말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호와라는 인격적인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창조주라는 말과 이 여호와라는 말은 서로 다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릴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에 저번에도 한번 숙제를 냈었던 것 같은데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하늘을 쳐다보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땅만 보지 마십시오. 떨어지는 거 10,000원짜리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평생 그런 거 없어요. 하늘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하늘이 천고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높고 마른 살찌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을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라는 겁니다. 총 이 본문에는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역 세번역 성경이 참 은혜롭습니다. 표준역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켜주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아멘. 표준 세번역에 보면 참 이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고 졸지도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이 참 많냐면 헛발을 디딜 일들이 많고 실족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고 인생이 그렇고 위기가 그렇습니다. 수없이 그렇게 잘못돼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명절 지나면서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계속 방송되고 있는 영화 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영화는 이런 거였습니다. 검사 얘기입니다. 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검사가 일을 처리할 때 조금 폭력적으로 처리합니다. 사람을 때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선배 검사가 이 후배 검사를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이렇게 속이는 거죠. 뭐라 하냐면 네가 이 죄를 인정하면, 왜냐하면 검사가 이제 증인을 신문하다가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증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선배 검사가 죽였어요. 죽인 거죠. 근데 그 죽인 것을 뒤집어 씌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만약에 이 죄를 인정한다면 집행유예를 풀어주겠다. 그래서 이 검사가 뭐라 하냐면 선배 검사를 믿고 네 인정합니다. 그랬는데 법정에서 판결을 어떻게 내냐면 15년 구형 해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15년 뒤집어 썼습니다. 죄를. 그래서 감옥에서 15년을 살게 돼요. 억울하죠.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맞기 시작합니다. 검사인데.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 검사 잘 들어왔다 이놈 해갖고 들어가서 맨날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을 뒤집어서 다시 재심을 하게 되고 선배 검사를 죄를 다시 드러내서 딱 이제 이긴다.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 근데 재밌는 게 그 영화에는 성경 구절이 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경 구절이 2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옵니다. 검사는 감옥에 있지만 누군가 도울 사람을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도우는데 성경 구절을 하나 알려줍니다. 이게 비밀 금고입니다. 1128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성경 구절이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2구절이 이 영화에 나오는데 또 한 구절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자, 우리 가족에게도 제가 이 영화 잠깐 보여주면서 요 마지막 구절은 영화의 맨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나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면서 자기를 도왔던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강동원이에요. 강동원에게 딱 뭐라냐면 저금 통장을 딱 주면 통장을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1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자, 퀴즈.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어떤 말씀일까요? 자, 요거 맞히시면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무슨 말씀일까요? 모른다는 눈빛이죠? 자, 요한복음 이 영화가 참 재밌는 영화예요.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오해를 삼고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여서 15년형을 받았던 검사가 이제 풀려나면서 말하는 성경 구절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6장 30절 이 말씀이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영화의 맨 마지막 황정민이 나오는 영화고 강동원이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맨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지치고 발을 헛디뎌서 여러분 순례자들에게 그런 일이 생겼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캄캄한 낮에는 좋아요. 낮에는 길이 보이니까. 근데 밤에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때도 있고 실족살 때가 많잖아요. 넘어서 다리가 다치거나 그럴 때도 있지만 또 하나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향해서 걸어가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가다가 밤의 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떨어져 죽는 사람들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럴 때 발이 헛디뎌서 미끄러지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너희 발을 지켜주시고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3절 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4절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데 마지막 유언처럼 맨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33절이 마지막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17장에는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은 기도고 16장 33절이 16절 맨 마지막 성찬을 하고 맨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례자들이 그랬어요. 순례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낮에도 걸어가고 밤에도 걸어서 성산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실족한 일이 많은 거예요. 밤에.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시면서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주님께서는 네 발을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지키시느라고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말이에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있어요. 수없이 많아요. 때로는 이 일이, 때로는 저 일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쓰러뜨리게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발을 헛디지 않게,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럴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했던 찬양이 있잖아요.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해야 한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이 찬양이 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후렴부 2절 후렴부는 뭐냐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 찬양은 이런 가사예요. 동남풍아 불을 태면 불어보라는 거예요. 서북풍아 불을 태면 불어보라는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할렐루야 아멘 할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불태면 불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이 찬양이 그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실족하지 않게.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또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나니.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나니. 여러분 햇빛이 막 뜨거울 때 햇빛을 다 막아서 너에겐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다. 그래서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 벌써 10월 달이 되고 10월 15일입니다. 11월 달 말 되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만드는데, 여기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여기도 만들고 저 밖에도 만드는데, 크리스마스 트리에 보면 이런 거가 있어요. 유래라는 게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보면 은색, 금색 이렇게 실을 이렇게 만들죠. 거기다 동그란 것을 이렇게 답니다. 그게 왜 생겼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책에서 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일 때 금색, 은색 실을 장식하게 되는데 왜 그런 장식이 생겨났을까? 이유는 이렇다라고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아기 예수를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입니다. 왜? 왕이 났다고 하니까. 2살 아이의 아들은 다 죽입니다.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집트, 애굽으로 피난가. 피난을 막 도망갈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물어 쉴 곳을 찾아가다가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그러다가 어디를 들어갔냐면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동굴 속에 들어갔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밤도 피하고 또 이 헤롯의 칼날도 피하고 그러려고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한밤중에. 그런데 하나님이 거미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거미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거미를 한 마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거미가 예수님을 보고 뭘 해줄까 하다가 찬바람도 막아주려고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아주 촘촘히 거미줄을 싸기 시작합니다.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 이슬을 내렸습니다. 아침에 막 해가 떠오는데 이 찬 이슬이 내린 거미줄이 하얗게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이 딱 비칠 때 그 물발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영롱한 작은 유리구슬처럼 동굴문이 이 거미줄로 또 햇빛이 물방울이 찬 이슬로 가득 찬 거기서 빛이 막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동굴문이 환하게 비춰진 거예요. 잠시 후 헤롯 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다가 동굴 앞에까지 타고 왔습니다. 동굴 앞까지 타고 왔는데 헤롯 군사들이 동굴을 보니까 거미줄이 다 쳐져 있는 거예요. 야, 여기 아무도 없구나.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때 은색, 금색 줄을 이렇게 묶고 그리고 동그랗게 예쁜 방울 같은 걸 이렇게 답니다. 그걸 왜 다는가?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밤에도 거미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가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실, 금색, 은색 실과 투명하고 예쁜 유리구슬 같은 것을 거기에 다는 이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미조차도 내려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그늘이라는 단어가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내 오른쪽에 서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 이 그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거예요. 사막의 그늘은요, 어디에 맞냐면 오아시스에 맞아요. 오아시스. 뜨거운 광야를 지날 때, 또 찬 밤을 지날 때,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나그네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그거는 뭐 오아시스밖에 없어요. 사막에서 그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같은 곳에서 물이 있어서 쉬고, 쉴 뿐만 아니라 힘을 충전해서 마지막 갈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힘, 이제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너로 하여금 쉬고 힘을 충전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 우편에 있어서 힘들 때마다 나에게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고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낮의 햇빛은 너무 뜨거워요. 햇빛, 중동 사막 지역의 햇빛은요 40도, 50도까지 올라가서 뜨거워서 거기를 그냥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1시간도 못 걸어가요. 10분만 걸어가도 덥죠. 우리도 40도 정도 됐을 때 10분만 걸어가 보십시오. 온몸에 땀이 나고 지쳐서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처럼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한밤중에 홀로 산을 걸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다가 저 멀리서 늑대 소리가 오 울기 시작하면 아주 뭐 소스라치게 놀래죠. 밤의 달빛이 너를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지막에서 홀로 밤을 걸어갈 때 중동의 사람들은 두건을 이렇게 머리에 쓰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햇빛 때문에 또 이 밤의 달빛 때문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임해서 때로는 정신 착란을 일으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건을 이렇게 쓴 거예요. 두건을 이렇게 쓰고 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주시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승리할 거야. 끝까지 네 길을 걸어가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새벽에 걸어갈 일이 참 많고 저도 이제 집에 갈 때 한밤중에 걸어가고 그런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내 편에서 달빛조차도 나를 지켜주시고 또 햇빛에서도 뜨거움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 하나님은요 이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기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이렇게 서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너 잘 있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7절, 8절. 세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는 뭐냐면 지켜주신다는 단어. 이 121편에는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총 8번 정도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많아요. 근데 7절, 8절에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3번이 나와요. 3번.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3번이나 반복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모든 환난에서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환난이 찾아와요. 환난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다. 환난이 찾아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환난을 피할 길을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피할 길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시험 없는 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죄된 인생이기 때문에 이 죄된 세상에 아담 이후로 모든 만물들이 다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죄된 이 세상에 고난이 반드시 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은 8절이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여러분 출입이라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출입, 출근, 퇴근이잖아요. 출입, 나가고 들어오는 것.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과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일터에 나가고 또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출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또 집으로 돌아올 때, 성전으로 갈 때와 집으로 돌아올 때, 도적, 강도, 산의 위험, 물의 위험, 그리고 불의 위험, 고향에 두고 온 자식들. 하여간 이러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출퇴근할 때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이거예요. 저는 이 영원까지라는 단어가 참 은혜로웠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다시,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이것이 출이라고 생각하면, 출생이라고 말하죠. 출생. 출이라고 한다면 인생이 다 끝날 때가 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돌아갈 때가 반드시 있다. 앞에 출근할 때가 있으면 퇴근할 때가 있고, 또 성전으로 올라갈 때가 있으면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출입이에요. 그게 출입. 저는 이 말씀이 은혜로 왔는데, 출입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났어요. 이 땅에 태어났는데 돌아갈 때가 돼요. 돌아갈 때는 철저히 개인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떼거지를 같이 막 이런 게 뭐 전쟁이 나거나 뭐 이럴 때는 그렇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떠나갈 때는 철저하게 나 개인적으로 돌아가요. 그때는요, 가족도 아내도 자식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나 혼자 가요. 나 혼자 하나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 이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갔잖아요. 혼자. 내 앞에 사람들이 쫙 많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쭉 서고 있다가 드디어 내 차례.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섰는데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살 때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냐? 너는 세상에서 살 때 항상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느냐?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의로움 앞에 항상, 하나님, 저는 항상 착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항상 착하고 정직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질문하시니, 그럼 너는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봐 주었느냐? 또 자기를 돌아보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진실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느냐? 거룩하게 살았느냐?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는 내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묻습니다. 그럼 너는 열심히 했느냐? 아니요, 그것도 안 했습니다. 못했다는 얘기밖에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불용이 내리실 거고 나는 심판을 받겠다. 잔뜩 움츠려서 기가 팍 끓는 상태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더라. 환해지더라. 누가 투벅 걸어서 자기에게 오더라. 환해지면서 누가 걸어오는데 걸음 발자국 소리가 들려. 그러더니 내 어깨를 탁 누군가 짚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들어서 그분을 봤더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게 살지도 못했고 거룩하게 살지도 못했고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 안에 살아갈 때 항상 이 사람은 내 편에 서 있었습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내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이제는 이 천당에서는 내가 이 사람 편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이 사람 편에 설 차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모든 보혈의 능력이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변호하오니 이 사람을 이제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허락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꿈에서 잠에서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아갔냐면 이제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어. 세상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어.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생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저는 이 시편 7절, 8절, 121편 7절, 8절의 말씀이 그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환난이 찾아와요. 그러나 피할 길을 내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8절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내가 문을 열고 회사에 출근할 거거나 집에 돌아와서 문을 닫고 다시 들어올 때거나 내가 성전으로 올라갈 때거나 아니면 집으로 돌아갈 때거나 이 땅에 태어나서 출생할 때거나 아니면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요 내 편에 서시죠. 내가 인생의 맨 마지막 출입 내가 태어났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쓸 때가 반드시 찾아와요. 그럴 때 내가 평소에 내가 예수님 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더라면 그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예수님이 내 편에 서지 않아요.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내가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내 편에 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영원까지 이 영원까지라는 단어가 하루만 이틀만 3일만 한 달만 1년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도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혼자 스스로 알아서 나는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난 스스로 잘해서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인간,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기대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그 사람 사이에, 사람 틈 사이에서 사는 존재. 그래서 인간이라고 말하죠, 인간. 그러나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없는 일을 내가 만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가? 세 가지로 도우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실족하지 않게 도우시는 거예요.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끔. 그분은 깨어서 졸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느라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는가? 외부적인 환경이 나빠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밤에, 때로는요, 밤도, 낮도, 낮에 햇빛도 아플 때가 있어요. 밤에 달빛도 나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우편에 서셔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집을 나서거나 집으로 돌아올 때거나 환난을 만날 때거나 어때거나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문을 열고 나가거나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를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실 때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떤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편에 서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 편에 서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기쁨 가운데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